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원래는 우리 19절까지 봐야 되는데 우리 시간 관계상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초대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배우고 싶으십니까?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 너무 좋다, 이런 모습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한 가지씩은 가지시죠. 저에게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아마 기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그 처음부터 보였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요,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을 받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힘든 어려운 그 핍박과 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내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언제나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함을 누렸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기도가 뜨거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 있으세요? 예, 그런 마음 있으시면 우리가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의 기도가 많이 뜨거워졌는데 앞으로도 더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사도 베드로가 잡혔기 때문이에요. 헤롯 왕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베드로도 잡습니다.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두어요. 그리고는 군인 네식을 짝을 지어가지고 네패, 즉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철통같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어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했다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베드로를 탈출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 야고보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잡아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은 베드로가 잡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베드로를 꺼내야 될까 의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을 애써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여러분 아주 긴박한 상황인 거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죽었죠? 이제 여러분 베드로도요 6월절이 지나고 나면 죽게 되는 거예요. 6월절이기는 그 절기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이것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회가 될 수 있죠. 무슨 기회예요? 베드로를 빼내올 수 있는 기회. 감옥에서 바로 처형되는 것이 아니라 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니까 그래, 절기 동안에 우리가 베드로를 꺼내보자 라는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꺼내오기 위해서 그렇게 작전을 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그 모습을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5절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5절의 말씀을요 원문의 의미를 더 살려가지고 해석을 하면,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빌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기도할 상황이 아닌데
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명절이 지나면 교회 수장격인 베드로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아주 다급한 상황이고 피가 마르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교회는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일 뿐이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얼마나 무책임한 모습입니까? 좀 행동파 있는 좀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답답해 죽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러면 됩니까? 빨리 가가지고 어떻게든 베드로를 빼와야죠. 아는 사람들 통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하자고 하는데도 교회 공동체는 아니다, 기도해야 된다. 솔직히 좀 다혈질적인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무책임하다. 어떻게 당신들은 기도하는 자리에만 있냐? 움직여야지. 뭔가 수단을 만들어야 되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초대교회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만을 고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고난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신들의 지혜로 어떤 방법으로 빼내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자기들에게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기도는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 다른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전심을 다하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짜 역대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6절에 보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전히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여 있고요, 파수꾼들이 주위에서 딱 삼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경계 속에서 여러분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는 툭툭 쳐가지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쇠사슬을 벗겨요. 베드로를 그렇게 인도하죠. 끄집어내죠. 감옥에서 끄집어내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도무지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나와가지고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나와가지고 딱 보니 베드로가 어디 있냐니까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야, 기도를 하려면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시점을 한번 보세요. 제가 6절 앞에서 잠시 언급했죠.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무슨 밤이에요?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끄집어내시는데,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채울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다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죽기 전날 밤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교회가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셨어요? 모든 시간을 다 활용하셨어요. 교회 공동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지를,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지를 보고 계셨던 것이죠. 만약 이들이 기도를 하는 중에 기도가 그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생각했다면 즉각적인 응답이 없었을 때 다른 방법을 실행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베드로가 죽는 날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것은 이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는 기도가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대하의 말씀처럼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그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자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기도할 때 솔직히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심으로 내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내 머리로 자꾸 다른 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만약에 기도를 응답 안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 그럼 내가 이 방법을 해야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 방법을 찾아야지. 솔직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오는 모습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전심으로 나오는 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합니까? 불평하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죠 라고 우린 그렇게 불평하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도요, 그러한 우리의 불평에 하나님의 대답은 뭔지 압니까? 너 전심 아니었잖아. 너가 전심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았잖아. 너가 전심으로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잖아. 너가 전심으로 기도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니? 너가 전심으로 행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 기도의 자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방법 아니면 안 되는 공동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자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심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내 온 생각을 다하여서, 내 모든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끝까지 계속해서. 베드로가 여러분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난 그 시점이요, 사형당하기 바로 전날 밤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풀려나자마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찾아갑니다. 갔더니 그들이 뭘 하고 있었나요? 12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 보고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마리아 집에 딱 가보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 뭐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인 거죠. 자, 이제 사형당하는 전날 밤이 되면은요, 그날까지 응답이 없으면 우리 솔직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실라는갑다. 하나님 응답하려면 뭔가라도 끈덕지라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려면 베드로를 살려주려고 하면 무슨 소문이라도 들려야 되는데, 헤롯이 마음이 움직였단다, 아니면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사람들이 풀어주자고 한다, 그런 어떤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그런 소식도 들리지 않아요. 베드로가 나올 기미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면서 나아가는데 뭔가 될 것 같은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으로 포기할 마음도 들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아직 하루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그 전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스스로 포기하고 슬퍼하고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죠. 그동안 최선을 다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셨으니 솔직히 누가 뭐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볼 때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비장한 모습으로 끝까지. 시작.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여러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끝이라고 시작할 때에 일어납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역사들이 그래요. 끝이다, 이제는 도무지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때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세 번째로 기도의 응답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에 뭐 해야 된다고요?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에게도요, 부족한 게 하나 있었어요. 부족한 게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끝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에 민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서 마리아의 집에 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듣고 누구세요? 하고 보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엄마야, 베드로가 왔다 해가지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기뻐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뛰쳐갑니다. 기도하고 있다 가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했더니 그 반응이 뭔지 압니까?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아멘. 자,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줬는데 베드로가 그들 앞에 오니까 안 믿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지금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지금 자신들에게 응답될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자신의 생각에 국한되어진 그 어떤 응답의 모습, 그래 자신의 시간에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되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면 아닌 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껏 간절히 기도하신 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질 않아서 실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시간을 내셔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혹시나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미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있지는 않으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미 우리에게 응답이 주어졌는데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응답을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는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분명히 내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는 것 같지만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간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나에게서 물리쳐달라고. 근데 예수님 끝에는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자리.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하면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문제를 가지고요, 전심으로 끝까지 기도하였던 이 모습, 우리에게도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의 모습이요, 정해져 있는 기도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시로 자기들의 그 문제를 놓고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수시로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도 있었지만 그 외의 시간에 그들의 가정에 모여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인잖아요. 우리처럼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 성령집회, 그때 정해져 있는 시간에만 모인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은요, 그 공동체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이 그랬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모임과 기도하는 소리가 수시로 우리 주의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인근의 교회에 마당이 넓고 크잖아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거기에 그 평일날 가보면 차들이 엄청 많아요. 사람들도 엄청 많이 들락날락해요. 너무너무 많이 와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요, 가보면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 중에 기도하는 시간 아닌 시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요, 그런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럽지 않아요. 왜 부럽지 않냐? 저는 그것보다 기도하러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이 많은 곳이 더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냥 어떤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도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날락거리는, 오고 가는 그러한 발걸음들이 더 많은 교회가 저는 복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 교회도 복된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기도하러 많이 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도 부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러 오시고요, 시간 날 때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더 좀 욕심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는 분들이 오고 가는 그 발걸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욕심을 가져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한 분, 두 분 돌아오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소그룹으로 계속해서 모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다른 어떤 교회 부럽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발걸음이 많은 교회가 복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발걸음이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 기도하러 왔는데 외롭지 않은 교회. 기도하러 왔는데 어느 권사님 기도하고 계시니까 외롭지 않은 교회. 솔직히 기도하러 왔는데 살랑하면요, 솔직히 좀 외로운 마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러 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딱 대표놨어요.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이 기도의 자리를 대표놨어요. 그럼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또 수월하게 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발걸음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납시다. 아멘. 우리 슬픈